할렐루야, 박길영 목사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나라에 꽃이 피지 않은 세월이 너무 길어 걱정입니다. 1년 사철에 다 꽃이 필 수 있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동백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필 수 있는 꽃이 웃음꽃인데 웃음꽃이 진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봉우리가 없는데 꽃이 필 수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판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판사의 오류적인 생각도 있겠고 손이 혹 안으로 굽는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방망이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요즘 검사 얘기 많이 합니다. 검사는 그는 충분히 그 사람에게 국비장학생 선발이 될 수 있다고 국비장학생이라고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국비장학생 선발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합니다. 국비장학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검사는 아닙니다. 그는 국비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국비기숙사로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서 자기가 밥 먹고 자기 집에 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국비기숙사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상당히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국비기숙사에 들어가서 몇 년씩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벌써 들어가서 몇 년째 있습니다. 2명이나 국비기숙사에 있죠.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요즘 공수처장 하는데 역시 공수처장도 판사가 아닙니다. 검사겠죠. 이 사람은 국비기숙사 관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서로의 처한 상황 따라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같은 어머니지만 한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위가 아침밥을 자기가 챙겨 먹고 토스트를 하나 먹고 아침밥을 대신하고 직장에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딸은 자고 있는데 참 사위 잘 만났다. 참 사위 잘 봤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같은 그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갑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를 구워 먹고 계란 하나 호라이 해 먹고 그 직장을 나가는 걸 쳐다보면은 그 꼴을 못 봅니다. 며느리가 잠자고 있는데 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 잘못 봤다고, 잘못 만났다고 합니다. 아니, 꽃 같은 여자요, 꽃 같은 딸과 같은 그런 딸이요 며느리인데도 다릅니다. 살다가 보면 격언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너무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는 전쟁광이라도 멈추게 만들고 핵무기보다 더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인간은 국경을 정하기도 하고 자기 소유라고 하는 땅을 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땅이라고 밟지도 못하게 합니다. 출천하고 밟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땅만 밟느냐? 아닙니다. 날마다 남의 땅을 수없이 밟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공기는 이웃도 가리지 않습니다. 국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민족도 가리지 않습니다. 바다물은 경계를 가리지 않고 밀려갔다. 비자도 없이 들락날락합니다. 코로나는 강대국 약소국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는 무비자 입국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자처하기도 하고 사실 인정 안 할 수 없는 최강대국 미국,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을 보란듯이 휩쓸어가는 이 코로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죽고 나갔습니까? 질병에서 재해받은 인간이 없듯이 코로나에서 재해받은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북한은 빼고 말해야 됩니다. 북한을 포함시키다는 김정은의 불호령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코로나가 미사일 맞을까 봐 핵폭탄 실제로 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제외된 국가가 맞습니다. 얼마나 사람 사는 사이가 입이 험했길래 소처럼 이렇게 입을 막고 있으려고 할까요?
손은 입을 막아도 바람이라도 자유롭습니다. 여름 동안 우리는 이 입을 막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지금 겨울이 되니 그래도 입을 막고 있으니 좀 따뜻하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무더운 날은 어찌할까요? 코로나는 사시사철 타지 않고 평등을 주장합니다. 인류의 색깔도 따지지 않습니다. 작은 동네, 작은 나라, 큰 나라 어느 하늘 아래에도 북한 빼고는 동일합니다. 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지금 여러분 알겠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없는 유일한 청정 국가가 북한이라는 걸 이제 요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은 굶어도 물만 먹으면 40일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못 쉬면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숨쉬는 폐를 공격한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맛도 모르고 냄새도 못 맡게 하는가 봅니다. 감각기관을 마비시켜서 이 코로나는 어찌 돼지도 걸리지 않고 소도 걸리지 않고 집에 애지중지해서 같이 안고 자는 애완견도 괜찮은데 참으로 희한한 것 아닙니까? 오직 사람에게만 전파될 거예요. 그것도 잘 아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전파되고 주고받고 할까요? 이건 분명 저주입니다. 이건 질병을 뛰어넘은 신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태풍이 부니 집을 더 튼튼히 짓고 파도가 크니 방파제를 더 높이 올리고 지진이 아주 크게 나니 안전도를 높이는 설계를 하고 이런 인간 앞에 하나님은 코로나를 보내서 테스트하는 건 아닐까요? 엄청난 지향 앞에 나라가 조금 크다고 청정국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람은 여건을 충고하지도 않았고 비자도 필요 없이 그냥 날아가서 한 박스 탁 갈겨 주었습니다. 어리다고 봐주었습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공경한다고 코로나가 봐주었습니까? 아니 젊다고 패기 차다고 피했습니까? 코로나 정말 어이없습니다. 삶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택배가 배달하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이 직접 가서 만져보고 쳐다보기보다 집에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대면 예배 안 되어지게 비대면 예배 SNS 영상 예배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코로나가 오면 폐쇄한다는 이런 소리를 들은 듯한데 물론 잘못 들었겠죠. 임시 폐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 폐쇄라는 용어는 합당치 않습니다. 식당에 코로나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 식당 폐쇄했습니까? 국회에도 코로나 왔잖아요. 국회 폐쇄했습니까? 어느 정당의 정당 대표는 몇 분씩 자가격리인데 그 정당 사무실 폐쇄했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학교 코로나 와서 학교 폐쇄했습니까? 안 없앴습니다. 왜 교회는 코로나가 폐쇄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주신 전염병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더 큰 일을 당하려고 교회 폐쇄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교회가 코로나를 만드는 곳입니까? 코로나는 바깥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피해자요, 식당도 피해자요,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어디라도 공정한 잣대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그리고 백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끝나면 또 다른 것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저 코로나 이후에 공중탕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지난 추석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공중탕 모기동 하시면 어찌 지금 견디낼까요? 신문 보고 여러 가지 매스컴 보면 태권도 도장 관장이 알바할 것이 없어 그렇게 일을 쓰더군요. 알바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어 많은 직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마스크를 쓰고 철저히 회개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정부의 관리들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나가서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웃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것을 체험해서 다시 일을 세우는 국가 함께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검찰 얘기는 듣기도 싫습니다. 일반인은 검찰에 갈 일도 검찰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알리고도 안 합니다. 제발 그런 소리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자고 선포하는 국가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면서 오늘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이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